예,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봅시다.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저희가 창세기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질서를 만들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가 만드신 질서 안에 머물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디자인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마음대로 하실 수는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질서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저주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가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더 깊게 머무시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불행하게도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질서를 정하셨거든요. 질서를 정해놓으신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열매는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질서를 정하셨는데 불행하게도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은 어떻게 이 질서를 벗어난 사람들이, 인간이 이 저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가. 저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던 질서가 다 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그 다음에 살인 사건이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온갖 모양의 죄들이 인간 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이게 저주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도 선악과 이야기를 한 주 더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저주,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 안에 정말 고통스러운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죄는 인류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한다기보다는 복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고 저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 벗어나는 이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저주로 계속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실패로, 아픔으로 계속 어둠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가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역사하게 되는 과정들, 죄 프로세스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삶 가운데 불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뜬금없이 여러분 삶 가운데 휙 하고 들어와서 우리 삶을 휘저어 놓고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잉태돼서 그것이 마지막에 행동으로 나타나고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가 하는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면서 특별히 각 단계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대처해야 되는가, 그 얘기는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돌아가고 머물기를 힘써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잉태되는 단계입니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아무 뜬금없이 아무 컨텍스트 없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잉태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에 대한 지식도, 죄에 대한 유혹도, 죄에 대한 호기심도 전혀 없는데 그냥 툭 하고 죄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실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수. 뭐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뭐를 잘못 선택한다거나 발을 헛디딘다거나 뭐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죄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경우를 다 죄라 그러진 않아요. 어떤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 죄에 대한 깊은 소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해결이 쉽습니다. 뭐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질서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해결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실수한 거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할게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어떠한 저주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진짜 성경이 죄라고 실수가 아니라 죄라고 부르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에서 잉태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여러분 이 첫 번째 단계하고 두 번째 단계 이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았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씨앗도 그렇잖아요. 씨앗도 땅에다 심으면 조건이 딱 맞았을 때 열매가 나기 시작하지 조건이 안 맞으면 아무리 그 씨가 심어져도 열매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첫째는 땅에 토질도 맞아야 되고 기후도 맞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맞았을 때 토지가 아무리 맞아도 기후가 맨날 영하 10도야 이러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고 토지가 아무리 기후가 아무리 좋아도 토지가 이 씨를 낼 수 없는 토지면 뭐 심어봐야 뭐 사막 같은 모래밭에다 심어봐야 뭐가 나겠어요. 그렇듯이 우리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기워서 씨앗이 난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맞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이 첫 번째 조건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죄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또는 불편함. 뭐 불만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이 불편해. 뭔가 불만이야.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보면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그런 적 없거든요. 먹지 말라고만 했지.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이 언제 나오는 것 같으세요? 뭔가 불만이 있을 때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들이 엄마가 저기 사탕을 이렇게 사다 놨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가 너 이빨 썩으니까 못 먹어.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이게 부르퉁해가지고 있어. 부르퉁해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와가지고서 왜 그래? 그러면 엄마가 저거 만지지도 말래. 이러는 거잖아. 분명히 만지지 말라는 얘기 안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안에 뭔가 뿌르뚱한 게 있다는 거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마음에 불만이 있고 이렇다는 게 있다는 거죠. 이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먹어라 조금만 먹지 마라 그러셨죠. 다 먹어라 조금만 먹지 마라 이러셨는데 다 먹어라에 대한 얘기도 없고 그잖아요. 뭐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다 먹어라 조금 하나 빼고 이러신 건데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고 만지지 말라는 표현은 특별히 없었어요. 그랬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거 보면 뭔가 그 안에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말이에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 말씀을 오해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해서 내 안에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천만에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야. 죄는 사단이 유혹할 만한 먼 건덕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 불편함, 뱀이 유혹하기 전에 이미 하와의 마음에는 뭔가 불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뱀이 그 틈을 타고 유혹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하와의 마음에 불편과 불만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막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하고 막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어도 기쁘고 즐겁고, 그런데 여러분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어림도 없지. 그렇지 않아요? 틈이 없는데. 뱀이 유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그 틈이 있으니까 사단이 유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 죄가 시작되는 그 첫 단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 처음엔 불만까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불편함, 편하지 않은 거야.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셔.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이거 왜 응답 안 해주시지? 불만까지는 아닌데 불편해. 기쁘지 않아.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지 않으세요? 막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너무 막 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그러면 에이 무슨 하나님이 이래 거기까지는 아니라도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들어주시지?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좀 불편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뭔가 찝찝하고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들 말이야 이거. 죄는 여러분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불편하고 그러다가 조금 그것이 이제 발전되면 불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이건 내가 정말 원하고 원했던 것인데 왜 하나님 이것은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불편함들, 이런 원망들, 이걸 여러분 전문용어로 시험 들었다 그러지. 보통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그러죠. 아이고 시험 들었네. 근데 요즘은 또 이 말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윗세대 분들이 즐겨 사용하셨던 표현인데 시험 들었다고. 이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에 대한 감사는 없고요. 해주지 않으신 일들에 대한 불평만 있어. 이게 여러분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에덴의 모든 축복을 주셨고 금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고 하나 따먹지 말라는 거 빼고는 금하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 열매가 그거 하나밖에 없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풍성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먹고 싶으면 그 사과 열매인지 무슨 열매인지 모르겠지만 애가 사과라고 합시다. 사과 말고 바나나도 있고 귤도 있고 딸기도 있고 사과나무도요 다른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그거 하나 먹지 말라는 것만 생각하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불평할 것이 많습니까? 사실 카운트해보면 복을 세어보면 감사할 것이 월등히 많잖아. 감사할 것이 월등히 많잖아. 하나님께서 잠깐이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손을 거두시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소망 주신 분도 하나님 분이시고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족 가운데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여간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지 않아요? 이 공기와 물과 공기는 요즘 좀 불편하긴 하다. 근데 이거 하나님 책임은 아닌데 하여간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평할 것이 많습니까? 사실은 감사할 게 100개, 1000개라면 불평할 건 하나, 두 개잖아.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죄가 하와의 삶 가운데 들어갈 때 보면 그 감사할 조건들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아. 감사할 조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 그럼 뭐가 보여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런 거 그거 하나. 하지 말라 그런 거 그거 하나. 그게 딱 눈에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안 좋으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지. 그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건데 안 주시겠어? 안 좋으니까 안 주시는 거지. 그리고 또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지금 주면 또 안 좋을 수 있어. 나중에 줘야지. 이게 하나님이 아시니까 안 좋으니까 안 주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왜 안 주십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 좋으라고 그러실 수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어리석음이죠.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 결국 뭐냐 하면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죄를 끊는 방법은 오늘 프로세스가 4개 5개 나올 텐데 뒤로 갈수록 훨씬 어려워져요. 뒤로 갈수록 그냥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려워져요. 익스포넨셜리 어려워져요. 그래서 뒤에 가면은요 막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뒤에 가면 막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초기에 막으셔야 돼요. 초기에 첫 번째 단계에서 막으셔야 돼요. 예. 어디서 막아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불편할 때, 우리 마음에 불만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 불만함이 있을 때, 불만이 있을 때 여기서 막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게 가장 쉬워요. 네.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하는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발전하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오해인데 내 안에 돌아가는 생각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말이야. 예. 아니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예. 그 말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내 안에 돌아가는 생각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사단의 큰 거짓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 아니야. 선악과를 주셔서 하나님의 질서도 깰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까지도 깰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신데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왜 컨트롤 못한다는 거야. 이게 거짓말이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인 생각에다가 물 주고 씨앗 주고 계속 심어가지고 키운 거지 그게 저절로 확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묵상을 하잖아. 예.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고 막 뿌리를 내리고 계속 그거를 묵상하고 먹을 거 주고 키우고 물 주고 막 이래가지고 이따만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게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가 키우는 거야. 이거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생각 안 하면 돼. 목사님 그 생각이 제가 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드는데요. 그럼 다른 생각을 해. 그 생각 할 수 없도록 다른 생각을 하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훈련으로 돼요. 근데 그냥 우리가 안 된다고 손을 놓고 있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주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계속 발전시키지 마십시오. 여기서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어야 돼요. 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 불편한 생각 계속 발전시키지 마시고 거기서 멈추고 끊으십시오. 이 방어선에서 실패하면 그 다음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끊는 아주 좋은 방법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언제 감사하라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끊는 방법은 뭐냐면 긍정적으로 계속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감사할 생각들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너의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러잖아.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것들을 나누고 내 안에도 이 하나님이 행하신 감사한 일들에 대한 것을 물 주고 비료 주고 그래서 키우셔야지 부정적인 생각에다가 계속 물 주고 양식 주고 이래서 키우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냥 그 생각을 끊으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한 것들을 계속 고백하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들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을 수 없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안 하려고 빼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진공이 되니까. 이거 빼내면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와야지. 사람이 잘 때 빼고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뭔가 계속 생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이걸 빼내면은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 계속 들어와.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빼내는 게 아니고 밀어내야 돼요. 좋은 생각, 감사한 생각, 그것을 계속 내 안 가운데 묵상하고 되씹고 되풀이하고 그래서 다른 생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할 수 있다. 시작. 할 수 있다. 예, 생각을 컨트롤하실 수 있어요. 아멘. 예. 속지 마세요. 생각 컨트롤할 수 있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돌아다니는 것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감사할 것들을 계속 생각하세요. 감사할 것들을 계속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그게 잘 안 되는데요. 감사할 생각이 잘 안 떠올라요. 예. 그래서 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감사함으로 계속 우리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이 방법을 얘기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는 것 속에는 다 부정적인 게 들어있는 거죠. 염려하고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불만이고 이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야. 지금 마음과 생각이 마음대로 안 돼서 문제라며.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야. 언제? 기도할 때. 예.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것이 결국 죄의 열매를 맺게 되겠지. 안 맺겠어요.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죄 문제로부터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죄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죄의 시작이 되는 이 불편함과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기 원하신다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제? 기도할 때. 네,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오셔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에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해요.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를 계속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저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들을 계속 찾아서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요 변해요. 그 기도를 쫓아서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이거는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기도를 쫓아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달라져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대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두 번째 단계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아무 틈도 없는데 얘가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 틈도 없는데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틈이 있기 때문에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아담을 먼저 안 노리고 하와를 먼저 노려. 왜? 하와 마음에 틈이 있는 게 딱 보이거든. 가장 연약한 틈으로 탁 치고 정확하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았을 때 싹을 내게 됩니다. 내 안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고 거기에 마귀가 유혹할 때 결국 죄가 우리 가운데 싹을 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는 사탄과 내 자아의 합작품이지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실 때는 이것을 전부 다 마귀의 문제로만 몰고 가시면 안 돼요. 걔도 억울해요. 억울하다고 하는 농담이고 걔네가 나쁜 놈인데 우리 안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거 혼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는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적어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거야. 적어도 50%. 사실 그거 이상의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단계는 100% 내가 혼자 한 거잖아. 내 안에 있는 불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편함, 이거 내가 한 거거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막았다면 참 좋았겠지만 거기서 수비가 뚫렸다면 두 번째라도 막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첫째는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유혹이 오면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보면 그 옆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꼭 그 사고를 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머물기를 힘쓰십시오. 마귀를 멀리하시고 어둠의 일들을 계속 멀리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계속 힘쓰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 읽고 묵상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또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계속 더 사모하시고, 근데 우리가 뭐 일하면서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을 계속 깨우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없이 여러분 아마 특별히 형제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뭐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서 한 2주 정도를 교회도 못 나오고 셀도 못 나오고 뭐 기도도 물론 못 하고 막 철야 작업하듯이 막 몰아붙여서 한 2주나 한 3주 정도, 3주까지 갈 것도 없어. 2주만 딱 그렇게 가면요, 여러분 온갖 죄의 유혹들이 다 들어오는 거 아세요? 해봤잖아, 뭘 안 해본 것 같지 그러고 있어. 이 영적인 감각이 쫙 없어지면서 내가 언제 교회 다녔나 뭐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금방이에요. 한 2주 3주만 정말 넉넉히 있으면, 그래서 주일 예배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셀 모임도 안 나오고, 그래서 2주 3주만 아무런 영적인 액티비티 없이 쭉 한번 가보세요. 과연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나? 없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사실 제 안에 있었던 그 고민도 그거였어요. 지금은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 저런 많지 않은데 한 10년 전, 1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목회할 때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로 진지하게. 아니, 목사님, 세상이 빛이 되라며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며요. 아니, 뭐 가정이 중요하다며요. 가정 속에서 가장이 어쨌거나 영적인 리더가 돼서 가정 속에서 복음이 어쨌거나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며요. 근데 교회에서 매일 모이라 그러면 이거 언제 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교회에서 매일 모이라 그러면 근데 매일도 아닌데 이게 항상 이 선악과 따먹는 거랑 똑같아. 만지지 말라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매일이라 그런 적 없는데, 보면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비잖아요. 수목금토일만 나오면 되잖아. 매일 아니거든. 근데 약간 모임이 많다는 거야. 뭐 수요일 날은 훈련 있고, 목요일 날 셀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금요 예배 있고, 주일 날은 당연히 주일이고, 토요일 날도 뭐 보면은 하여간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이거 모든 거 다 없애고 아주 심플하게 합시다. 우리 주일 날 아주 빡세게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처소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뭐 세우고 뭐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혹했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결국 세상에서 언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그랬는데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죽어, 다. 아무도 그 안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없어. 뭐 아무도는 좀 과장이다. 이 교회에서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계속 제공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세상 한가운데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요, 진짜 10명에 1명도 안 돼요.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아예 없는 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살아남지.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게 정말 10명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명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야. 교회에서 모임을 줄이고 세상에서
그 시간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시다. 아니야. 교회에서 모험을 줄이고 그 시간에 세상에서 놀아. 그 시간에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시간에 세상에서 놀아.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냥 한두 명은 되는데 거의 한 8, 90%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로 계속 힘써서 나와야 돼요. 안 그러고는 여러분 서바이브 못 하잖아요. 잠깐만 한눈 팔고 있어도 그냥 영이 쫙 죽어서 그냥 혼만 남고 육만 남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세요. 계속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계속 두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아침에 기도하는 자리, 아침에 말씀 묵상하는 자리, 또 형제들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를 의지적으로 계속 노력해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마귀가 틈타게 돼요. 결국 마귀가 틈타게 돼요. 자,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이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기 시작해요. 말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올해 이 말에 대한 것들을 벌써 몇 번째 설교하는데 죄 단계에 보면 항상 중간에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없이 일어나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죄는 말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일어납니다. 그냥 이 안에 뭐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뭐 불편한 생각이 있다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빵 하고 터지면서 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중간 단계로 반드시 뭐가 있냐면 내 안에 있었던 이 불편함, 불만, 원망, 원통함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하는 거야, 내 안에서. 이걸 해결 안 하고 있으면 마귀가 계속 거기다 기름 붓거든. 계속 기름 붓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서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말로 나오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반역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뭔가 돌아가는 거랑 그게 말로 나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은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말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돌아다닐 수도 있고 어떤 의문이 일 수도 있고 하나님 왜 그러시지? 뭐 의문은 가질 수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의문을 안 가지겠어요?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이 생각을 어떻게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지.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그것을 부정적으로 가지 말고 이제 감사해야 되는 건데 하여간 뭐 이런 생각들은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로 딱 뱉어서 나오는 순간 그 순간에 그것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된다는 말보다는 그 순간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정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각이 돌아다닐 때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야. 왜 이러시지? 아니야, 그래도 좋으신 분일 거야. 근데 왜 이해를 못 하겠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뭔가 있으실 거야. 내 안에서 생각이 계속 돌아다닐 때는 결정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단계인 거지. 이게 뭐지?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말로 뱉어지는 순간 그것은 기정사실이 돼버리고 말로 뱉어지는 순간 그것은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원망, 반역. 반역은 여러분 물론 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반역으로 딱 결정나는 순간은 언제인 줄 아세요?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이에요. 물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딱 결정되는 순간은 입을 열어서 말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십시오. 말을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면 계속 어떤 방식으로 유혹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다 말해주지 않아. 하와가 말하게끔 유도를 하지. 계속 하와가 말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서 말해봐.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뱉도록 만드는 거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성경이 여러분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심각하게 들어보십시오. 우리 말이에요,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온통 다 불태워버린대.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수레바퀴는 이렇게 움직이고 굴러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굴러가게 하는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야. 삶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야. 근데 마치 뭐 같냐면 지옥불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지옥불의 통째로 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옥불에서 통째로 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 여러분 분명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분명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부정적인 그 버전의 기도라는 거야. 계속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지옥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러는 것들은 지옥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잘 생각하세요. 하늘에다 기도할 것인가 지옥에다 기도할 것인가. 하늘에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내려오겠지만 지옥에다 대고 기도하는 사람은 지옥불이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야. 말에 있어서 여러분 말을 온전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은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만약 앞에 두 단계가 뚫렸다면 여기서라도 막으셔야 돼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랬죠. 앞이 훨씬 쉽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오면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반드시 여기서 끊으셔야 돼요. 요 네 번째 단계부터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제 삶을 거치면서 보니까 네 번째 단계부터는 자력으로 막는 것이 불가능해. 그때부터는 이제 없어 방법이.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입에서 말이 나오려고 하면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아서라도 하여간 여기서 막으세요. 자꾸 입이 그러는다고 꼬매버리더라도 하여간 막으세요. 여기서 막지 않으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일단 여러분 말까지 진행되면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요 그냥 오토매티컬리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뱉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어가 안 돼요. 그냥 쭉쭉쭉 흘러가 버려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서워요. 말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서워요.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반란을 꿈꾸는 자들 있잖아. 왕을 반역을 해가지고서 왕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마음속으로 계속 저 왕은 내가 언제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저러고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이 마음이 계속 돌아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지 혼자 생각하는 거지 뭐 그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 마음속에 아무리 내가 언젠가는 저거 뒤집어 엎고 반란을 일으킬 거야. 뭐 그래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있으면요, 그건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 그냥 자기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지. 그런데 한 사람에게라도 이 얘기를 했을 때는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라도 반란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순간 결국 반란 끝까지 가서 이 사람이 잡혀 죽든지 왕이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돼야지. 말을 하고 나면 거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예를 보면 다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얘기한 순간부터 그것은 그냥 쭉 오토매티컬리 끝까지 진행되는 거지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이제는 내 의지를 떠난 거야. 내가 막고 싶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말에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 영향력이 옮겨갔고 그 사람 안에서 또 뭔가가 진행되고 있고 이게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진짜 믿을 막 형제 막 피를 나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이거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렇지 않아요?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다음 날 만나서 물르자. 없었던 걸로 하자.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뭐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지난번에 누구를 만났는데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러던데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당장 목 날아가고 뭐 부족을 멸하고 이러는 거지.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건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하는 순간 그 다음 단계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막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막으셔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 죄가 결국 실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말을 하면서부터예요. 말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언제 문제가 생기고 언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말이 나오면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말 나오기 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 부정적인 말, 누군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하고 뭐 질투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죄가 실체가 돼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부부싸움이 언제 진행되나 보십시오. 마음으로 내가 불편한 게 있다고 해서 싸움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옥불이. 어제랑 오늘도 지옥불에서 나오신 분 있지 않으세요? 그 지옥불이 어떻게 붙었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튀어나오면서부터 시작된 거잖아. 당신도 그렇잖아 뭐 이런 얘기든지 뭐 또 그랬네 뭐 이런 거든지 그러니까 뭔가 그거 그냥 마음속으로만 해. 또 그랬네. 당신도 그렇잖아. 그럼 싸움 안 나요. 근데 그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제 지옥불이 붙는 거지. 자, 그렇다면 2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2단계에서 대처법은 뭐냐면 평소의 훈련입니다. 이 말은요 평소의 훈련이에요. 말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물론 나오긴 하는데 평소 내 습관에 크게 영향받는 거 아세요? 평소 내 언어 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언어 습관을 세우려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런 종류의 말은 안 할 거야. 원칙들을 세워놓고 그 원칙을 깨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말은 내가 안 할 거야. 네?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게 있어도 누군가 문제가 있으면 딴 사람이 다 얘기하게 돼 있어. 나는 안 할 거야. 뭐 아무리 중요한 거라고 해도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누군가 그 얘기 해요. 내 입으로 꼭 얘기 안 해도 중요하면 중요한 만큼 누군가 그 얘기 한다고. 미안하지만 아무리 중요해도 결국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요 그 말에 대한 상은 없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죽었을 때 그 압살롬 죽었다고 요압한테 가가지고서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내가 다윗 왕한테 가서 알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가지 마라. 그 가봐야 상관없다. 그런데 이 미련한 놈이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했어요? 요압이 이 사람 되게 아끼는 장군이었나 봐.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막 아히말렉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아끼는 장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가서 왜 그렇게 안 좋은 일 당하려고 하냐? 자기 쫄자 하나 보낼 테니까 가지 마. 그리고 쫄자를 보냈는데 이 미련한 놈이 그래도 그걸 그냥 막 말 타고 빨리 가가지고서 다윗한테 먼저 도착하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거기 무슨 상이 있었어? 아무 상도 없지. 바보같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지가 전하냐고. 여러분도요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세요. 부정적인 걸로 여러분의 입술을 더럽힐 필요가 없어. 그냥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것만 계속 말하기에도 바쁜데 뭘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꾸 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이게 리더십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이 생기는데 그럴 때라도 이것을 어떻게든지 긍정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려고 노력하지. 그것을 부정적으로 계속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에요. 진짜 훈련이에요. 저도 원래 언어 습관이 그렇게 좋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고 또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먼저 보여요. 참 이상하더라고. 성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성격이 이제 뭐 꼼꼼하고 실수하는 거 싫어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항상 뭐를 먼저 보냐면 안 될 것들을 먼저 봐요.
그래서 그 안 될 것들을 조치를 해야 실수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탁 하고 떨어지면 와 그거 되면 너무 좋겠네 이걸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안 될 수 있는 건 뭐지? 이걸 먼저 생각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걸로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얘기하다가 어떤 걸 깨달았냐 하면 그 둘이 앉아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랑. 근데 굉장히 좋은 어떤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와 그거 너무 좋다. 그거 해야지. 막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거든.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거 너무 좋다고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참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 목사님이 저하고 싸우는 거야. 왜 싸우냐 하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나한테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이상한 거야. 아니 지금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하자고 그러면서 나랑 싸우지? 근데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저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고 저거를 막고 이거를 막고 이렇게 막아야 이 일이 진행된다. 난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듣냐면 이 사람이 하기 싫구나. 그래서 계속 저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아차 싶었어요. 내가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예. 될 거를 왜 얘기 안 하고 계속 안 될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안 될 거고 저래서 안 될 거고. 근데 분명히 제 안에 있는 생각은 그거 하고 싶은 건데. 이 여러분 말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노력 많이 해요. 네.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문제가 있어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려고 하고 특별히 사람에 대한 얘기는요 진짜 긍정적으로 풀어서 계속 긍휼의 마음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삶에 갖고 있는 언어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큰 원칙. 첫째,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없는 데서 그 사람 얘기하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그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까지 않는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그 사람이 좋은 얘기는 해요. 좋은 얘기는 이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안 하진 않지. 이건 다 하는데 뒷담화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이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 안 좋은 얘기들 이런 거. 그래서 제 언어 원칙이 뭐냐면 그 사람이 비록 내 앞에 없어도 그 사람이 마치 있는 것처럼 있어서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얘기만 해요. 그 사람이 없는데 막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 딱 멈출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야. 아예. 그런 얘기를 뭐하라 해. 특별히 남자들보다 적어도 30% 40% 정도 여자들이 말을 더 많이 한대요. 맞나? 이때 숫자가 나와 있었는데 남자가 하루에 2만 단어를 얘기하고 여자가 3만 5천 단어 얘기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숫자는 좀 틀릴 수 있는데 하여간 말 많아요. 무슨 말 하세요? 무슨 말? 모였을 때 무슨 말 하세요? 뒤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옥불에 불타요. 절대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면 직접 대고 말을 해줘야지. 왜 뒤에서 딴 사람한테 뒷담화 까고 있어? 직접 대고 얘기해줘야지. 진짜 중요한 거면. 당신 그렇게 하면 문제가 정말 심각해질 거고 나중에 어려워질 겁니다. 진짜 앞에다 대고 얘기해야지. 앞에다 대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뒤에 가서 그런데 말이야. 걔 그렇게 하면 안 돼. 걔 뭐 뒤에 가서 그렇게 하면 이건 뭐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누구 삶이 지옥불에 불탄다고? 그 얘기하는 사람의 삶이 지옥불에 불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습관이에요. 언어는요 훈련하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은 젊었을 때부터 훈련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딱 말의 원칙들을 정하세요. 나는 이런 말은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이런 종류의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이거를 딱 정하시고 계속 훈련하세요.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많이 갔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별거 없습니다. 그럼 이제 죄를 진짜 짓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3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6절이 여러분 이후에 인류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죠?
인류의 역사가 쫙 갈라지게 되는, 정말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중차대한 사건이, 인류 역사를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이 엄청난 사건이 딸랑 6절 한 절입니다. 그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그래서 먹었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이게 인류 역사 전체를 뒤흔든 이유입니까? 인류 역사 전체를 뒤흔든 이 전무후무한 사건의 이유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서 그랬대요.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지옥불에서, 죽음으로, 이거 아마 셀 수도 없을 걸. 이것 때문에 이 이후에 일어난 그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죽어간 사람들. 근데 그 엄청난 사건이 말이에요, 엄청난 사건이 그냥 단순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먹었대. 여러분, 죄가 말이에요, 네 번째 단계에 가면 그냥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별 생각 없이, 부담 없이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죄가 우리 문 앞에 와 있다, 이 표현이 정확해요. 탁 문 열고 가면 항상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냥 3단계까지 죄가 진행된 사람은 4단계, 실제로 죄를 행하는 단계로 넘어갈 때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너무 쉽게 이어집니다. 막상 행하는 단계에서 죄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쉽고 또 쉽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 치명적인 실수 또는 죄를 지었던 순간이 있다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냥 아차하는 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뭐 많이 막 치밀하게 계획하고 기획하고 그래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야. 그잖아요. 이 죄를 막 지려고 치밀하게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진 게 아니고 아차하면서 넘어졌잖아. 다 아차하면서 넘어졌잖아. 아차하고 넘어졌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감싸, 내가 뭐 한 거지? 이게 여러분, 죄가 네 번째 단계로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정말 여러분의 삶 전체를 뒤흔들 만한 그런 정말 큰 사건과 죄가요, 그냥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뒤흔드는 인류 역사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사건이 단순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일어났대. 여러분 삶을 뒤흔들 만한 사건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네 번째 단계에 가기 전에 막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단계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오토매티컬리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왕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브레이크가 없어요. 왕을 바꿔야겠습니다. 이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부터는 브레이크는 없어. 내 손을 떠난 거야. 그냥 쭉 진행되는 거야. 왕이 바뀌든 내가 죽든. 이 네 번째 단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멈춰져요. 특별한 은혜, 뭐 교통사고가 나서 허리가 부러진다든지, 특별한 은혜, 사업이 쫄딱 망한다든지, 특별한 은혜,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멈춰져요, 이때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여기서부터는 진짜 강제로 하나님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빨리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근데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아요. 계속 부정적인 얘기하던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겠어? 응? 여기서 회개가 나오려면 진짜 이렇게 머리가 깨지든지 이건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회개가 나오지. 계속 부정적인 말 다 뱉고 이것까지 한 사람이 회개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 전에 막아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만 먹은 게 아니고 딴 사람한테도 권한다는 거야. 이게 죄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만 죄 짓는 게 아니고요, 딴 사람도 권하는 거예요. 왜? 나만 그러고 있으면 부담스럽잖아. 나도 그러고 쟤도 그러고 다 같이 해야지 편하지. 죄는요, 항상 자기가 짓고 나면 딴 사람한테 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죄야, 잘못된 거야. 그러다가 1명, 2명, 3명 그걸 하기 시작하면 뭐 나만 그랬나? 쟤도 그랬는데 뭐
그러다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죄예요. 우리 사회 가운데 여러분 죄가 확산되어 들어왔던 것들 보면 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 또 젊은이들 동거하는 문제, 동성애 이슈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잖아. 처음에는 그거 뭐 죄야 뭐 그래 숨기고 이러다가 한 명 두 명 그러기 시작해. 그러면 뭐 나도 그러고 쟤도 그러는데 뭐 그러다 그게 왕창 드러나. 그러면 그게 원래 그런 거야. 그게 원래 맞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그 동거하고 좀 살아봐야 알지. 뭐 그게 맞는 거야. 똑같이 이 패턴을 밟아요. 동성애도 똑같아요. 그 결과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요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뭔가 좀 신앙에 대해서 삐딱한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삐딱한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깊게 대화를 나눠보면 10명 중에 9명은요 그것이 진짜로 궁금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10명 중에 9명은 그 안에 뭐가 있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바꾸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정상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싫은 거지. 뭔가 죄가 있단 말이야. 뭔가 죄가 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불편하고 죄책감도 느끼고. 그럼 뭐가 나와요? 꼭 그래야 돼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꼭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삐딱한 질문으로 포장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냥 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열심히 대답해 줬어. 노아의 홍수 때 전부 다 죽었다면 이제 물고기하고 민물고기하고 바닷물하고 민물이 막 이게 섞였을 텐데 그럼 민물고기가 죽든지 바닷고기가 죽든지 하나 죽었어야 되는데 왜 둘 다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 근데 별의별 질문 다 받아봤어요. 별의별 질문들 다 받아봤는데 이 질문들을 결국에는 처음에는 저도 좀 내공이 딸려서 그거 막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대답해줬어요. 열심히 조사해가지고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고 열심히 대답해주고 나서 결국 그 사람의 그게 해결됐느냐? 전혀 해결 안 되더라고. 딴 거 또 나와. 결국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불편한 뭔가가 있는 거야. 그 질서가 불편한 뭔가가 있는 거야. 죄책감이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죄라 그러시거든. 그러니까 계속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꼭 그래야 돼요? 이게 나오는 거지. 꼭 그래야 돼요?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충 한 10%. 근데 정말 90%는 그 안에 뭐가 있어. 그 안에 뭐가 있어. 이제 말씀 여러분 마무리합시다. 죄는 여러분 앞에서 끊으셔야 됩니다. 뒤로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뒤로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과 불만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두 단계에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에 대한 것들은 계속 훈련하십시오. 여기서 잡지 못하면 그 다음은 그냥 막을 수 없어요. 그냥 쭉 흘러가요. 말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일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 여러분의 입술로 긍정적인 것들을 고백하고 계속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고백하고 계속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예배하고 그 자리에 여러분을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죄에서부터 보호받는 그런 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한 2, 3분 정도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들, 불만들,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불만, 불만까지는 아니라도 불편함, 이거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지? 나한테 왜 이러시지?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받은 은혜들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안 좋은 그거 하나를 생각하지 말고, 금하신 그거 하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신 좋은 것들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 금하신 것 하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는 걸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1, 2분 정도 소리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편함들이 감사 가운데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고백하고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계속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완전한 일들을 저희가 늘 기억합니다. 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부정과 원망과 불평이 일절 자리 잡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축복의 일들만을 늘 풍성하게 담기를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 의지를 사용하여서 감사와 축복과 좋은 것들만을 나의 마음과 입술에 두기를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죄가 발전하지 못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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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돌아가실 분들은 돌아가시고 조금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